여보세요? 들려요? 들리면 뭐 어떻게 내가 답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걸로 표시하나? 이 뭐 하나 이거 올라오는 게 이게 그 내용인가? 정영경 살롬 승은아 지금 이거 좀 이렇게 에, 어떻게 표현해봐. 그래야 내가 네가 들어온 줄 알지. 응? 승은아 표시해봐라. 문자로 남겨봐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참. 이 중간에 또, 승은이, 그렇다면은 시작을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도사님과 승은이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너무나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 세계는 무기를 준비하고 그야말로 대탕트라고 말하면서도 이제 다시 평화 공존은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고난과 재난과 이 환경의 변화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심이 더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예쁜 말, 좋은 말, 납득하지 못하는 말 전할지라도 주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시사 높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부르짖어지고 재창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회개, 승은아 회개를 내가 보내줬으니까 한번 들어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또 우리가 보면은 기도라 할 것 같으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금식 기도도 있고 또 방언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도 보면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찬양도 기도야. 찬양도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 놓은 것이 찬양이라 그래.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또 기도라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보면은 왕상 8장 37절인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올라갈 단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를 쭉 해. 그런데 어떤 기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기근과 온역과 이런 지진이나 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인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지금 없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방언 기도가 제일 직접적이고 제일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 기도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까? 근데 그 첫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보면은 비나이다를 많이 즐기는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도교에서 또 유교에서 불교로 이렇게 전려되어진 그야말로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져왔던 것들이 우린데 모르게 신앙의 뿌리를 나도 모르게 그걸 자리 잡고 있는 거지. 뭐 성현이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특히 또 여권사님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냐면은 비나이다 방식을 하는 게야. 그래서 우리는 비나이다 방식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 금식 기도.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9시간 10시간 한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다니엘도 그러거든. 한때에 그러잖아.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냐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히브리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히브리적 관점,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솔로몬이 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또 여호사밧이 또 솔로몬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도 또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인데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또 이분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입술은 내 입술이고 내 음성이 나가는데 기도 내용은 누구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내 욕구, 내 갈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때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연락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또 특별히 말씀으로 하는 기도도 역시 이게 상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0명이 안 죽었어. 이 병으로 인해서. 뭐 100명이 적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온 국민들은 전부 다 바짝 긴장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쫄아 있는 거지. 꼼짝을 못 해요. 근데 사실은 어느 해에 독감이 심하게 풀리면 전부 다 이보다 더 죽었다고.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뭔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 상태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됐을 때 성경에는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 뭐 돼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 방법, 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회개하라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신앙의 기초라고 있는데, 신앙의 기초가 다들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회개, 두 번째 세례들, 세 번째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심판, 이 6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는 신앙의 기초라 그래요. 근데 이 회개가 없으면 다음 단계가 넘어가질 않아. 회개가 없으면 거듭남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은 휴거도 없어. 이 회개가 돼 있어야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회개 없는 사함도 있냐? 없어. 죄 사함이 없다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개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은 다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새롭게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남방에 내려가니까 남방이 그 어디냐? 이집트라고. 근데 그 이집트에 가니까 굉장히 기근이 심했어. 굉장히 기근이 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동생이라 하라고 그래. 아내하고 부부가 이게 합작하는 거지. 그래서 왜? 그 이유는 이제 그 밑에부터 쭉 있는데, 그래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인데, 바로가 워낙 사라가 예쁘니까 이거 우리 참 궁금하지 않아요? 사라가 도대체 이때 나이가 굉장한데 얼마만큼 예쁘길래 사라를 이렇게 왕이 나이가 많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이 사라를 바로 왕이 첩으로, 그야말로 시녀는 아니겠지, 뭐 우리나라 왕조에 비할 것 같으면 뭐 숙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바로가 요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겠지.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알고 다음에 이제 보내.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면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 도대체 뭘 갖고 어떻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지. 어떻게 기도했길래 바로가 그걸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라에 건드리면 너 죽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이런 데서 사실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런 묘약이 우리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약이 모든 능력이 권능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떠고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 컨디션이 조금 약하면은 내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또 전염 안 시키기 위해서 또 못 만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때 사례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야살의 책에서 내가 찾아서 읽어줄게요. 이 야살의 책은 보면은 야살의 책은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러면은 창세기에서 사사기 1장까지가 야살의 책의 범위예요. 또 야살이라는 그 뜻은 뭐냐라면은 곧 바른, 올바른,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보면은 성경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야살의 책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기에도 있고 사무엘 어디에도 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얀네와 아브라는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얀네와 아브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얀네와 아브레라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약과 구약을 썼을 당시에 이미 야살의 책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은 책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이걸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창세기에서 사사기 1장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창세기의 분량이 한 더 불어넣어서 한 2배 정도로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야살의 책에는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자기 관점 또 자기들의 어떤 학자나 목사님들이 연구한 논문에서 발췌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비유 해석이 되어버리고 오늘날 신천지가 바로 저런 게 태동의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야살의 책에서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수명이 120이 된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근데 야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살의 책에서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이렇게 480대야. 노아 나이 480대야. 하나님께서 노아인데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너그 족속을 너그 주변에 너그 민족들 너그 옆에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내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네가 전해들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말을 전해라 그래. 그래서 120년 동안을 회개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고? 사람의 생명이 120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갖 사람들이 거기다 120을 어떻게든 막 맞춰봐.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춰보고 이래서 이 120의 뜻이다. 한번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뭘? 온갖 보면 그 120을 맞춰놨는데 억수로 어려워요. 한 번 듣고 깨닫지도 못해. 어떤 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막 기괴하게 막 뭘 갖다 붙여갖고 설명하는지 도대체 저 말을 듣고도 아마 예습장에 한 페이지는 적어야 그 말을 겨우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또 그렇게 우리말로가 어떤 즉석적인 말로 풀 수 없으니 풀으면은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까 그것도 비유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말씀 한 단어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 틀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단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단이 400개 500개가 넘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하나 되라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참조할 것인가? 다른 논문 어떤 학자 박자 이런 논문을 참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에스라 시대 때에 이 성경을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약 12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럴 때에 외경, 위경 이렇게 그러니까 본 성경 외에 외경, 유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위경은 사기성이 있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도 보면은 가짜 유다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는데, 근데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가장 가까운 말들이고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에녹서도 그걸 박계리 집사가 번역한 걸 그걸 가지고 에녹서가 있는 걸 내가 전도사님이 드렸지 싶은데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았으면 내인데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책 에녹서 이런 거는 외경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론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근데 이 시대 때에 그럼 사라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사라의 기도를 나사렛 책에 있는 걸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이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정도만 육하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봐도 이게 정확하게 이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나온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나의 기도라든지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에스라의 기도라든지 기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기도가 쭉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했던 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쫙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추려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육하 원칙에서 찾으면은 굉장히 기도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보다는 더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 연락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 빼고 사례의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사례의 기도. 그때 사례도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사례도 기도하며 말했다. 오 주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그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께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가족을 떠나 우리가 낯선 땅과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 기근을 피하여 이 땅으로 왔으나 이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로 내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례가 성경에는 사례가 기도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례가 기도하는 거야. 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가 자기의 첩실로 삼아버리려고 하니까. 아마 성은이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강도가 쳐들어와서 물질 뺏긴 것도 굉장히 억울해요. 그냥 그 도둑을 잡으면 그냥 가만 안 놔두고 싶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도둑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버리고 훔쳐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힘이 없어갖고 참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인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사례가 했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우리도 이 기도를 참조해서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주의 천사가 바로의 손에서 사례를 구함 이래서 구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선물을 받아가 오히려 부자가 돼서 다시 나와서 단을 쌓는다고. 단을 쌓는다는 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는 게 성건아 뭐겠냐? 이게 단점이 그거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다가 보면은 말이 좀 이렇게 막 막혀버리고 좀 뭔가 어색해. 하여튼 단을 쌓는다는 거는 그 구약의 시대 때는 그야말로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에 염소나 소나 이런 걸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처음 가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어디 가서 어디 움직이든 간에 거기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 내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랬고 나도 회개를 한 게 뭐냐, 또 내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했고 또 마음의 어떤 그 위로를 받았던 것이 뭐냐라면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라면은 함께 하자. 이 목소리가 정말 세미한 목소리로 함께 하자, 이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라면은 은진이 외삼촌 집, 그 외삼촌 교회의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내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함께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함께 하자는 그 말을 들어 마음이 평온해지기는 했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내가 언제든지 단을 안 쌓아도 주님께서 내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단을 날마다 쌓아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 구약 때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없을 때, 구약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그냥 다듬지 않은 돈 골라서 3단으로 사가지고 거기다 나무 이렇게 놓고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골짜하고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근데 그래서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 지금 야사엘의 책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사례가 아브라함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넣어 너를 주자 내가 저주를 주겠다라고 이 한 말씀을 언급하는 거야. 사례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 주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지.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 내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이때 이삭이 나이가 몇인지 리브가가 나이가 몇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야살의 책에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있고 리브가의 나이가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처음에 이삭을 만날 때 10살이었어요. 10살. 지금 내가 10살이라니까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자, 그럼 이 부분 나온 것을 내가 찾아갖고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야살의 책에 여기는 강구만 했다라고 나오는데 강구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근데 그런데 이때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길게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59세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아내 리브가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진실로 당신의 어머니 사라가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여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까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분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마 그 연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위에 자기 할아버지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살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그거 할 때는 내가 그걸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당신도 일어나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그의 씨가 번성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했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뭐였어요? 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임신하지 못함을 당신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온 것이 틀림없어. 이게 이삭하고 리브가는 아주 영리하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 임신하지 못한 것은 당신과 내인데 원인이 있다고. 또 이런 관점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성은아, 왜 내가 시합 갈 때마다 내보다 더 약한 상대인데 내가 이기지 못할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인데 기도해 주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이 내인데 기도해 주지 않았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 한번 짚고 넘어가. 이제 이 임신하지 못함은 당신에게서와 나와 우리에게 온 것이 틀림없소 라고 이삭이 리브가인데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할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봐봐. 회개. 리브가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도 일어나서 기도하여 주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도록 하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삭과 그 아내가 일어나 모리아 땅에서 기도하고 주를 찾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이삭이 서서 그 아내의 일로 주께 기도하니 이는 그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삭이 말했다. 이삭이 지금 기도하는 거야. 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내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가 태어난 곳에서 이끌어내신 주께서 그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에게 내가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의 씨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눈은 오직 당신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의 눈도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리브가가 임신한 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시다 그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 주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그리고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말하는 게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실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걸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이게 예를 들어보란 게 뭐냐, 이 육하 원칙하고 내용이 다를지라도 이렇게 기도할 때 다들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 우리의 선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속의 선배들, 선조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따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사례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고, 뭘 들먹이냐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를 반드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거. 기도하고 나니 바로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5장 33절,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가라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팔았다 이라니까,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데 이 야살의 책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에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거지. 근데 이때 에서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은, 노아, 함, 구스, 리므롯 이렇게 내려가는 줄이 있고, 셈족은 어떻게? 노아가 야벳과 함과 셈 이 세 아들을 놓는데, 함의 족속 구스와 리므롯 이렇게 내려가. 근데 노아 셈족은 어떻게? 셈, 아르박삭, 셸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때에 에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에서가 활로 리므롯을 쏴 죽여버렸던 거야. 그래서 에서가 이 야살의 책에 보면은 아담의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리므롯에게 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 에서가 리므롯을 사주고 그 가죽옷을 에서가 가져와. 그때 이 에서가 이 10대가 가는데 노아에서 이때 리므롯을 에서가 쏴죽이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배가 고프니까 아마 사람을 죽이고 난 아무리 그때도 하더라도 자기 위의 조상이잖아. 근데 그때의 에서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 심정에서 팥죽 한 그릇도 지 동생인데 쉬 팔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경 외에
외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에서의 심정을 우리는 물론 이 야살의 책뿐만 아니라 기타 에녹스 기타 모든 서적을 다 읽는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여삐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고.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에레미야서 25장 29절에 보면은 70년 차면 포로를 돌려준다 라고 한 구절을 보고 이때가 찼는데 주님하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71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를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법칙이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찼네. 그러면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서 25장과 29절에 70년 차면은 포로를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야. 자, 다니엘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까 기도의 처음에 뭐 금식기도 방언기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머리에 온몸에 또 내 옷을 다 찢고 내 옷을 찢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한다는 거야.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9장 나중에 전부 다 쭉 읽어보세요. 9장 19장까지 읽어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은 거잖아요. 에레미야서가 생각을 이게 찼네. 세월이 가니까 에레미야서 25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를 포로로 돌린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71회를 열어주셔버린다고. 지금 오늘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버리는 거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으셔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선견자라 그러죠. 선견자. 보게 하신다고. 시열. 그래서 우리를 그걸 보게 하셔버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인데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71회를 알게 하셔버려. 또 우리가 보면은 요셉 그러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그것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보면 요셉이 기도를 하게 자기 와이프를 건드렸다고 저 와이프가 요셉을 아무리 꼬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깜짝 놀랄게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야세를 쳐보면 요셉의 눈을 확 열어서 알게 하셔버린다고. 요셉의 바로의 왕을 만나려면은 70개 언어를 해야 돼. 70개 언어는 세상 모든 언어예요. 창세기 10장 이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족속 함, 야벳, 셈 족속을 통해서 70개 족속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개 민족으로 보여요. 세계적인 전체를. 그래서 18년 12월 9일인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재단 봉헌식을 할 때 70개 국가 대표를 초청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해요. 성경적인 어떤 게마트리아적인 어떤 내용은 성경적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이 성경적인 숫자는 성경은 그대로 아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사고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이 숫자가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 열어줘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가정에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할 때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합쳐져 갖고 한꺼번에 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신인데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 교단이 갈라진 것 보면 알아요. 교단이 어떻게 400개 500개, 하나님은 에하드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되라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 읽으면은 저 목사님 설교 저거는 내하고 안 맞다, 저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내주의가 생기게 돼 있어. 근데 물론 말씀을 붙잡아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 관점에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히브리적 관점에. 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어떤 그런 내용들, 어떻게 창세기를 자기 마음대로 배를, 노아의 방주를 120년 만들었다 100년 만들었다 갖고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야살치고 5년 만에 만들었대요. 그럼 뭘 창조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100년 만들었다 말을 들어야 돼요? 120년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요. 야살의 책이 더 정확해요. 왜?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대로 그런 것들이 구전되어 왔을 거고 유전되어 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났으면은 꼭 야살의 책은 한번 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 그 이외에 에스라, 아모스, 욥의 기도, 이사야서, 요엘, 미가, 하박국, 말라기, 이렇게 이 사람들 다 기도 내용이 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한 것도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보면 참 재밌고 많이 남아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통해서 회개와 기도는 제일 첫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좀 더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합하여서,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가지면은,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또 그 직계 자손은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방인임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성취했고, 리브가가 이삭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 기도가 성취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는 말씀께 가까이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말씀이 떠나고 있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주여 우리 마음속에 종을 울려주셔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고 못 건널 강이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란 걸 아버지의 성은이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기도할 때 그냥 하고 그냥 비나이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건 어떻게 끄지?